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신약성경 281쪽입니다. 신약성경 281쪽. 신약성경 281쪽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10절 말씀. 고린도전서 1절에서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고요. 예전에는 꽃주일이라고도 표현을 했었는데요.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꽃과 같아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하지만 이 어린이들이 존중받고 또 어린이들의 소중함을 가치 있게 생각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서구 사회나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이 어린아이에 대한 가치가 부각되고 또 어린아이들을 소중히 생각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발달하면서 특별히 이제 심리학과 교육학이 발달하면서 어린 시절에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의해서 인생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어린아이들이 소중한 것을 알게 되어졌죠. 하지만 이제 어린아이들에 대한 관심은 이제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많이 도시, 공업도시로 이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각종 작물들을 키우던 이제 밭들과 농장들은 이제 목화를 재배하는 곳으로 다 바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일거리가 없었던 농부들은 이제 공장에 있는 곳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하지만 공장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다 수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임금이 적은 금액에 일을 하게 되어졌고요. 또 공장 업주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임금을 주는 것보다 어린아이들을 저임금으로 활용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대의 어린아이들이 하루에 12시간, 많게는 16시간씩 저임금으로 이제 노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 문제들이 야기가 되었고요. 어른들이 이제 일을 하게 되어지면 아이들이 돌봄을 받지 못하게 되어지고 또 고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또 이 아이들이 공부를 하지 못하게 되어지니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제 도둑질을 하게 되어지고 사회적 큰 문제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즈음에 한 작은 신문사를 운영하고 있던 신실한 기독교인이 이 버려진 이 아이들 그리고 교육받지 못하고 인간으로서 존엄성마저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아이들을 위하여서 한 자그마한 운동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로버트 레이크스라는 사람인데요.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입니다. 이분은 자기의 사재를 털어서 선생님을 고용하여 학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과 그리고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을 이제 모아서 주일날 예배 마친 이후에 오후에 이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산수를 가르치게 되어지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진행되어진 학교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을 이제 썬데이 스쿨, 오늘로 이야기하면 이제 주일 학교가 되어졌습니다. 일반 학교는 돈 있는 사람들이 다닐 수 있고 또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이 다닐 수 있었지 노동자의 자녀들이나 또 돈이 없는 아이들은 전혀 다니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진행되어지는 학교라 해서 주일 학교가 되었습니다. 이 로버트 레이크스의 주일학교 운동은 당시 영국의 가장 부흥의 선두주자였던 요한 웨슬레와 이제 손을 맞잡으며 영국 전역에 이제 주일학교가 퍼져나가게 되었는데요. 전성기에는 영국에 있는 모든 국민의 25%가 주일학교를 거쳐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많이 부흥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이와 똑같은 현상이 미국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데요. 한 100여 년이 지나서 미국이 이제 산업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때 이 어린 아이들을 모아서 주일학교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 가장 영향력을 미쳤던 분이 최초의 백화점을 만들고 손님 왕이다라는 구호를 만든 존 워너메이커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시카고를 중심으로 이 주일학교 사역을 하게 됐는데 이 당시에 이제 19세기에 가장 유력했던 이 부흥 운동의 선두주자였던 D.L. 무디 선생님과 함께 존 워너메이커가 주일학교를 이제 부흥시키게 되어졌죠. 이것이 이제 미국의 첫 번째 대부흥 운동이었는데요. 이때 영향을 받았던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에 헌신하게 되었고 이 사람들이 한국으로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이 주일학교를 자연스럽게 시작하게 되었고요. 어린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고 또 지금까지 그 인간적 취급을 받지 못했던 이런 아이들이 인간적 대우를 받고 교육을 받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한국이 개화되어지고 교육의 혜택을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졌죠. 그건 자연스럽게 미국이나 한국에서 이 어린이들을 소중히 여기는 이 마음을 담아서 어린이주의를 만들게 되어졌습니다. 이 어린이주의를 만들 때는 두 가지 큰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첫 번째는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전수하자, 믿음의 유산을 잘 전달하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미 믿고 있는 우리 어른 세대들이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유지하자는 목적으로 이 어린이주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전달하자는 내용과 또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잘 유지하자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전수할 것을 이제 계속 강조하고 있죠. 구약은 이 복음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수직적 전달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하지만 신약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수평적 전달로 집중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열방을 품고 해외 선교를 하고 이웃에게 전도하고 근데 이것이 그 신약이나 구약에서 한쪽에만 자꾸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수직적 전달은 잘했는데 수평적 전달이 안 돼서 잘못된 선민사상으로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신약의 교회는 수평적 전달로 즉 복음을 열심히 해외 선교로 많이 전도 열심히 하는데 정작 자기 집에 있는 자녀들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이 잘 전달되지 아니하는 약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다 겸하여서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에게 복음을 잘 전달해야 됩니다.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죠.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전달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믿음을 전달하는 것 예전 농경사회나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부모님이 해라 그러면 무조건 하던 시대였는데 요즘은 참 쉽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 말 안 듣죠. 또 개인주의 사회가 되어지고 탈권위주의 사회가 되다 보니 부모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도 자녀들이 잘 따르질 않습니다. 특히 이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종교는 각각 아닙니까 하면서 주일학교까지는 잘 다녀도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말 잘 들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도 하지 않고 교회도 잘 가지 아니하려 하고
뭐 괜히 교회 간다고 이야기하면 문 쾅 닫아버리고 들어가 버리고 막 겁나서 말도 못하고 뭐 이런 사회가 되는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신앙의 교육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것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해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감정적 관계가 안 좋아질지라도 교회에 나갈 것과 예수를 믿을 것에 대해서 강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부모님들이 생전에는 교회를 안 다니고 관계가 안 좋아지고 엄마는 교회밖에 몰라라고 이야기할지라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 자녀들이 자기 스스로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왜 부모님이, 왜 어머님이, 왜 아버지가 그렇게 신앙을 강조했는지 나중에서 깨닫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멈춰버리면 이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이 가운데도 믿음 생활 안 하다가 부모님이 교회 다녀라 교회 다니라 하다가 교회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서 너 꼭 교회 다녀야 된다, 주님 믿어야 된다라고 했던 그 유언과 같은 그 메시지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오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그렇게 다니기 싫던 교회도 나도 내 삶에 힘이 좀 빠지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 주님께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회마저도 차단해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좀 과격하게 이야기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와의 관계가 좀 어려워질지라도 이 복음의, 또 이 믿음의 전수를 게으리하지 않으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먼저 선제되어야 될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이 먼저 견고해져야 합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 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녀에게 너 열심히 교회 다녀라, 뭐 성경 읽어라 라고 하는 것, 그 이전에 뭐 해야 되는가? 내가 먼저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삶의 모범으로 되어집니다. 교육은 그들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고, 우리가 앞서갈 때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배우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안 하고 있을지라도 성도님들의 이 신앙의 발걸음을 어차피 자식도 안 믿는 거 나도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 절대 하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걷다 보면 내 자녀가 내 발걸음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일 생길 때 기도하면 내 자녀들이 어려운 일 생기면 우리 부모가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게 돼 있어요. 우리 부모가 교회에 충성하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 모습 보고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혹 부작용이 일어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이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볼 겁니다. 왜 교회 다니냐고, 왜 하나님 믿냐고, 왜 예수님 믿냐고,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냐고, 밥이 나오냐고, 이럴 때 대답할 게 있으신가 말이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어볼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뭐가 좋냐고, 엄마 왜 교회 다니냐고 할 때에 나의 굳건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아이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들, 개인적 신앙의 고백들이 있으셔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언제 가르치느냐? 일어날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라고 해요. 다시 한번 말씀 보여드리면 7절 맨 끝에 보면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론하다, 이거 마치 설교하는 것처럼 느껴질 텐데요. 성경에서 이 강론은 뭐냐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토크예요. 토크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너 교회 다니라, 헌금해라, 봉사 열심히 해라, 늦지 마라, 이런 게 신앙교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당연히 이야기해야겠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길을 갈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과격한 표현을 자주 써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머릿속에 좀 기억을 많이 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 혹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과격하게 표현하냐면, 머리를 짜게서 뇌를 하나의 말씀에 막 씻어가지고 다시 집어넣는 게 예수 믿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북한 분들이 있을 텐데 잊어버리시고요. 그냥 생각을 좀 바꾸는 거구나, 가치관을 바꾸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절에 열심히 다니는 것, 타 종교 열심히 다니는 것과 교회 다니는 것 똑같지 않아요. 교회 다닌다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 전체와 우리의 삶의 DNA를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냥 교회 가라, 봉사 열심히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과 삶의 순간순간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가치관을 알려주는 거예요. 돈은 이렇게 써야 된다, 가정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고, 자녀와의 관계를 이렇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기준들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이걸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데, 기독교인들이 중요하게 삶에서 해야 될 5가지 영역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즉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재정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5가지를 부모님을 통하여서 전수를 받아야 돼요. 나중에 이거 좀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근데 여기 꼭 늘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재정이에요. 재정, 부부의 관계, 이런 거 정말 기독교인들이 마땅히 경건의 훈련으로 받아야 될 것, 이것이 부모님과 자녀들 사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계속 이야기되어지는 그런 가정을 만들도록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요,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것을 뛰어넘어 이제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를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 통계적으로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30%예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제 점점 더 많아지고요. 통계에 들어가지 않은 교회들까지 하면 더 많아지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일학교가 있을지라도 주일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교회들이 많지 않아요. 그만큼 아이들도 이제 적게 낳게 되고 교회에 참여하는 아이들도 옛날만큼 많지 않습니다. 설문조사를 하게 되어지면요, 대학생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퍼센테이지가 얼마냐면 4%예요. 대학생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4%.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고등학생 중에 몇 %냐면 3%예요. 굉장히 적어요. 요즘 한 반이 한 30명 되거든요. 30명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두 명 들까 말까 하는 게 요즘 시대예요.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럼 일단 교회에 온 아이들만이라도 잘 가르치고 잘 양육해야겠죠. 원래 기독교 교육은 가정과 교회와 학교, 이 3가지가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됩니다. 근데 한국 사회는 이 학교는 기독교 교육에서 이제 배제가 되어졌고, 교회와 가정만큼이라도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키워야 하겠죠. 많은 교회들이요, 예전에는 계단 공과라는 걸 썼어요. 1학년, 2학년, 3학년 하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면서 말씀을 배우게 되는데요, 요즘은요 이 계단 공과를 못 쓰게 됐어요. 왜냐하면 한 학년에 1명 있는 거고, 그리고 뭐 한 학년에 2-3명 되는 거예요. 다 해봤자 10명, 20명 되니까 이걸 한 학년에 한두 권씩 사서 공과를 다 따로 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 총회에서 통합공과라는 걸 만들게 됐어요. 통합공과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중등부, 고등부까지 다 같이 쓸 수 있는 공과책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교회에 중고등부, 유초등부 아이들을 다 합쳐도 10명이 안 되는 교회는 공과를 다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한 권으로 그냥 다 같이 이제 공부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참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오늘 특성도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오늘 특별히 제가 잘 명령하지 않지만 오늘 명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선생님을 만나시거든 정말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신다고 많이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가운데 또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선신하기를 원하시는 분 있다면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을 한번 가르쳐 보시고 기도로 많이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교회가 개척된 이후로 지속적으로 천사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나눠드릴 텐데,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써서 카드로 만들었어요. 그럼 나가시면서 한 장씩 이제 뽑으시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를 놓고 1년 동안 기도에 도우미들이 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얼굴을 보고 기도 제목을 보고 기도로 심어드리는 거예요. 심어주는 거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는요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이 무럭무럭 자라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가실 때 이제 하나씩 뽑으시고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이 주일학교 어린이 주일을 우리에게 이제 선배들이 허락한 이유,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갖길 원함인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린아이처럼 되라,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함과 동시에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마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매우 이중적으로 이야기하죠. 성경으로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과 에베소서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어린아이처럼 되어라 이야기하면서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특성 중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또 의존성이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쉽게 넘어가기도 하고요. 쉽게 유혹되고 미혹되어서 그릇된 길로 갈 때도 있습니다. 또 좋은 지도자나 좋은 부모, 또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또 멋지게 꽃피워질 수도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무엇을 의존하느냐에 의해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우리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견뎌내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처럼 머물러 있지 말고 대장부가 되도록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의존적 존재인 어린아이처럼 그 신앙을 유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에서 어린아이 같은 이런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꼽으라면 단연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믿음의 고백의 엑기스를 꼽으라면 오늘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이 바울을 통하여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어떤 것인지 한 세 가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기를 가장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자라는 것은 키가 작은, 왜소한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쓸모없는, 가치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사회에는 노동력과 군사력이 매우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동력과 군사력의 가치가 없는 사람들은 인구에 포함도 시키지 않았죠.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은 인구 수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노동력과 군사력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작은 자라고 할 때 이것은 어린아이인데요. 즉 쓸모없는, 그리고 가치 없는, 노동력이나 군사력으로 도무지 쓸모가 없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 스스로가 가장 작은 자다라고 표현한 것은 나는 가장 쓸모없는 자입니다. 나는 가장 가치 없는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쓸모없고 가치 없는 자였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삶은 스스로 매우 가치 있고 쓸모가 넘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에서 가장 부유한 동네 중 하나였던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는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을 가지려면 돈을 써야 됩니다. 부모님이 돈이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죠. 또 그는 최고의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요.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아주 신분으로도 좋은 자였습니다. 그냥 그렇게 그는 살면은 이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 될 수 있을 그런 자격이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그의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지죠. 오늘 읽었던 본문 앞쪽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게 되었는데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마지막 만삭되어지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 예수님이 보이셨다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분의 실존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고백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저는 너무나 쓸모없는 자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가치 없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나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가 작은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힘없고 능력 없고 또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맞습니다. 우리가 아예 그렇게 고백해버리죠. 네, 맞습니다. 저는 의지가 없습니다. 저는 너무 연약하고 너무나 힘이 없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신방을 하다 보면 자녀들에 대한 고민과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
학교를 보낸 이후에 우리 부모님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좀 능력 있는 분들은 선생님들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무엇인가 회의하여서 이 선생님을 통하여서 조금 더 잘 보호를 받게끔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 옆에 누군가 붙여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전부 보호가 될까요? 혹은 우리가 또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5분 앞을 혹은 1분 앞을 우리가 내다볼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못해요. 우리의 연약함이란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그마한 벌레 하나에 물려도 죽을 수도 있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마치 자기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참으로 교만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무엇인가? 내가 쓸모없는, 가치없는 작은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겸손하셔야 됩니다. 저를 비롯해서 다 같이 주님 앞에 겸손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네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아니하여 네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어린아이 같은 신앙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를 양육해 보았을 것입니다. 언제 자녀 때문에 행복하신가요? 아이들이 새근새근 잠잘 때 너무나 행복하죠. 말 잘 들을 때 행복합니다. 좋은 열매와 성장을 하게 될 때 또 행복하죠. 근데 나이 들어서까지도 부모로서 정말 행복한 게 뭐냐면 자녀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알아줄 때, 부모님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할 때, 이때 정말 행복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어버이날인데 부모님들이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이번엔 전화하셔서 엄마 아빠 이렇게 키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를 잘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 하나면 용돈 필요 없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부모님 세대들은 안 웃네요. 예, 돈이 필요하십니다. 예, 돈을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돈을 드려야지 이 은혜를 아는 거예요. 많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많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농을 좀 섞었고요. 부모님들이 정말 기쁠 때는 내가 엄마 만나서 이렇게 잘 살았다고, 이 고백이 제일 큰 기쁨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가장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가 좋은 거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그들의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이거 전혀 쓸모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을 만나준 하나님, 그리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솔직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나의 수고와 나의 열심으로 얻은 것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대부분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외모에 자신 있는 분들 계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굴로 오신 분들, 굉장히 좀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내 노력으로 된 거란 말이죠. 같은 어머니 뱃속에 나왔는데 어떤 애는 예쁘게 나고 어떤 애는 정말 부담스럽게 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똑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뭐 노력해서 내 얼굴이 됐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죠. 때로는 의사의 은혜로 예쁘게 되신 분들도 가끔 있긴 해요. 나의 노력은 아니란 말이에요. 어쨌든 누군가의 도움으로 이렇게 예쁘게 태어난 아이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좀 머리가 영특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좋은 학교를 나오기도 하고 또 머리가 좋아서 비상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머리가 좋아지고 싶어서 좋아졌나요? 아니에요. 머리는 타고나는 거예요. 똑같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큰애는 공부 잘하고 작은애는 공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어떡하냔 말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요, 한 250페이지쯤 되는 소설책을 읽고 있었어요. 한 달 넘게 읽고 있었거든요. 우리 반에 1등하는 애가 오더니 책 좀 빌려달래요. 재밌어 보인다고. 가져가더니 1시간 반 만에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가 장난치는 거다, 안 읽고선 다 읽은 거라고 한 거라.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다 아는 거예요, 내용을. 얘 달라요. 걔는 그 S대학 갔어요. 그냥 보면 다 외워지는 거예요. 신기한 놈인 거예요. 한 달 넘게 읽어도 앞에 내용 기억 안 나고 지금 보는 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졸리고 막 이런 사람이 있는데 걔가 뭘 노력했겠어요. 그냥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뭐 키 크다고 자랑하는 분들,
그 은혜예요, 은혜. 예. 엄마 뱃속에 태어났는데 한 해는 작고 한 해는 크고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내가 노력으로 컸습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노력을 뭐 이렇게 정도껏 해야죠. 우리 키는요 DNA라고 의사 선생님들이 다 결정 내렸어요. 그냥 타고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뭐 조금 잘 먹으면 한번 뭐 몇 센치 차이가 있겠지만, 예. 뭐 좋은 직장 다니는 분들 나의 노력으로 된 것 같죠? 예, 노력 분명히 있습니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그런 직장에 갈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아프리카나 그런 데 가서 똑같이 노력하고 똑같은 IQ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런 직장에 다니면 그렇게 부유한 삶을 누릴 수 있냔 말이에요. 없어요. 내 노력으로 된 게 별로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기독교인의 차이점이 뭐냐면 감사가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감사가 있고, 세상 사람들은요 이 감사가 없다 보니 내 노력으로 된 것이라서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사회와 기독교 기반으로 되지 않은 사회에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거예요. 내 거니까 나누지도 않는 거예요. 다 자기 건 거예요. 근데 기독교 기반의 사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주셨으니까 나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발적인 나눔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세 번째로 어린아이 같은 신앙,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네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세 번째 무엇인가? 더욱 수고하는 거예요. 더욱 충성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격 없는 내가, 쓸모없고 가치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니 이 감사함에 감동되어져서 더 열심히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의 수고와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더 열심히 살겠다는 거죠. 우리 소위 그런 말을 합니다. 성공하고 좀 배부르면 사람이 변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옛날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배부르고 성공하면 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한 10여 년 보셨을 텐데 저의 모습 가운데도 변한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 육체의 연약함도 있고 좀 게을러진 부분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곳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제가 또다시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고 더 열심히 수고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더 충성하셔야 돼요. 왜?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더 열심히 달려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와요. 첫상을 잃어버렸대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초심을 잃어버린 거죠.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는 이야기가 처음 회기로 돌아가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진 삶을 사시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다. 나의 작아짐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주님의 은혜 붙들며 더 열심히 살기를 결정하는 것, 이것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데요.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 절대적 의존성이에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잘 안 부르시던 찬양인데 한번 배우는 마음 가지고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죠.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큰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그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소유자이길 소망합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주님 의지하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앞으로 더욱 주님 은혜 붙들고 충성하며 수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극히 적음을 인정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를 붙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들, 자기의 뜻대로 갈 길 몰라 헤매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주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속히 돌아오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합니다. 10년, 20년, 30년 후에도 이 대한민국 땅이 푸르른 그리스도의 계절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